아가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의 비전은 행복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5절에서 7절은 사랑의 서약입니다. 4절까지는 왕궁에서의 대화였다면 5절부터는 신부의 고향인 수네물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몸을 기댄 채 친정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라고 묘사합니다. 거친 들이란 원문으로는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실제 광야를 거쳐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한 후 맞은 사랑의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기 위해 쓴 사과나무 아래서 그녀를 꿰었다라고 합니다. 사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드물게 자라나는 귀한 과일입니다. 사과나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첫 만남의 장소요, 사랑이 싹튼 곳으로 애정과 생명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첫사랑이 싹트고 꽃 피운 곳으로 보이는 사과나무 아래서 다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인은 결혼 후 시련을 극복하고 마치 첫사랑의 때와 같이 확신에 찬 사랑으로 남편의 팔에 자신을 의지하는 신부의 모습은 첫사랑의 회복과 완성을 느끼게 합니다.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과 첫사랑을 기억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웠는지 첫사랑의 감격을 되새긴다면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는 여인이 첫사랑을 회상하며 사랑의 힘을 노래합니다. 신랑에게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표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인장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에 명시된 자에게는 땅이나 권리가 이전되었습니다. 인장은 소유주의 권리를 대신하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에 주인은 보통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라고 하는 표현은 인장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 가슴에 품고 보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습이 남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람과 동시에 자신은 남편 팔에 있는 도장과 같이 결코 떼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사랑의 두 면을 노래합니다. 먼저 사랑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온갖 부정적인 세력들, 즉 죽음, 무덤, 불, 강물을 능히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아무것도 그것을 끄지 못하고 어느 것이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순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박해의 홍수가 교회를 휩쓸고 간 후에도 그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불 꺼지는 듯 했다가 다시 활활 타올라 여호와의 불과 같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며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은 세상의 재물이나 금이나 은, 선행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짐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상냥한 반전입니다. 오라베들이 어린 누이 동생이 미숙한 나이에 사랑 노름에 빠졌다라고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내쫓았습니다. 8절은 오라베들이 그토록 가혹하게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라베들이 보기에 누이는 아직 결혼을 감당하기에는 영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누이가 시집가면 온 동네와 가문의 수치요 타인의 가문인 시댁에 누를 끼치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을 성벽으로 가정하여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성벽을 지키기 위하여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누이가 성장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의 안정과 순결은 물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동생이 유혹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위태할 지경에 빠질 경우 백향목 판자로 문을 막듯이 보호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빠들의 염려에 누이는 오빠들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나는 성벽이요 나의 젖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빠들의 관심 덕분에 순결하고 경건하게 자라나 신랑이 보기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솔로몬의 비옥한 포도원을 예로 들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토로하고 기쁨을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바알하몬 즉 수넴에서 가까운 평원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에게 맡겨 포도 수확해 은 1000세겔로 바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1인당 은 200세겔씩 지급하였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않는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만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이 그 사랑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랑은 매매하거나 흥정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인에게는 완숙한 지혜의 절정으로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은 두 사람의 마지막 교창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친구들마저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완전한 사랑을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여인은 첫사랑 시절에 곧잘 불렀던 연거의 한 부분을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다 라고 답하며 속히 뛰어 내려와 자신에게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가서는 서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날을 열망하면서 신랑의 영접을 받기에 합당하고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없음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날마다 단장자인 신부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